예배드리면서 생각하는 게 우리가 좀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 주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는 방언을 하다가 그만두 못 하시는 분도 있고 또 방언이 잘 안 되는 분들, 자기 생각이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버려야 돼요. 우리 영적인 일을 할 때는 자기 생각을 좀 버려야 됩니다. 생각이 막 판단하게 하면 안 돼. 이게 남한테 어떻게 들릴까, 내 기도 소리가,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생각하니까 빠진 거예요. 예수님하고 예수님 물 위를 걸으라 그럴 때 아무 생각 없이 걸을 때는 걸었습니다. 물 위를. 근데 거기서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게 맞나 안 맞나. 그러니까 바로 빠집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부끄러워도 하는 거고 남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생각하지 말고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가 전에는 물 위를 걸었으나 걷다가 생각하였구나. 생각하니까 빠지게 되고 너는 할 수 있는 것을 하지 못하게 됐다. 병 고침을 주었는데 은사를 행할 때는 아무 느낌 없이 주여 믿음으로 고쳐질 줄 믿습니다. 고침 받는 자를 통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고칠 수 있었지. 그 다음부터 안 고쳐지는 겁니다. 생각하면 안 돼요. 영적인 것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영적인 것은 성령님을 철저하게 붙잡고 가야 됩니다. 완전히 놓치면 안 됩니다. 생각이 공격할 때가 있습니다. 생각이 그걸 공격해요. 그러나 영적인 걸 꽉 붙잡고 가면은 그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무리를 계속 걸어가야 되는 것이 그게 믿음입니다. 무리를 계속 걸어가야 됩니다. 그거는 영적인 일인 것입니다. 산을 옮길 때까지 멈추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산을 옮기고 있는데 산을 보다가 놀라서도 안 되는 거예요. 산을 옮길 때도 끝까지 믿음을 붙잡고 있어야지 그 산이 옮겨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방언할 때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마취주사를 놔야 돼요. 생각에 마취주사. 자, 같이 해보세요. 생각에 마취주사를 놓자. 할렐루야. 기도할 때 괜히 집에 가스가 걱정되고 갑자기 이상해서 그 전화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공격이에요. 그게 영적인 거 할 때 내가 뭔가 좀 은혜 받으려고 하는데 이상한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러므로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는 다 같이 배우는 사람들입니다. 저도 배우는 것이고 모든 분들 다 주님 앞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가 우리 안에 더 충만하게 임해야 됩니다. 우리는 물을 걷다가 생각하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물을 끝까지 걷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이랑 같이 하겠습니다. 무리를 걷다가 생각하지 맙시다. 생각하지 맙시다. 예수만 바라봐야 돼요. 예수만 바라봐야지 물을 걷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좀 훈련하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지만 한번 오늘 방언을 받으신 분은 방언 받은 겁니다. 이상한 생각 하지 마시고 그냥 기도하세요. 생각이 들어오면 그냥 내려놓고 주님 은혜를 부어달라고 그러고 그냥 떠오르는 말 그냥 하면은 방언이 됩니다. 그거를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생각을 자꾸 하는 거예요. 이게 맞나 안 맞나, 받았나 안 받았나. 계속 하다 보면 방언도 바뀝니다. 언어가 바뀌듯이 방언도 바뀌어집니다. 그러므로 옛날 받은 그 방언이 안 나타날 수도 있어요. 너무 어려운 얘기인가요 지금? 좀 이렇게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무튼 자 같이 해보세요. 생각을 하지 말자. 은혜를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은혜를 따라서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은혜를 우리가 따라가야 돼요. 주님이 주시는 기름 부음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 저는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의 6장의 내용은 좀 어떻게 보면은 율법적으로는 조금 의문점을 많이 가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런 것을 하면서 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한 거를 정면으로 위반하면서 그게 옳다고 막 주장하는 게 이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아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인가? 미국에 가면 이스라엘이나 어느 좋은 호텔을 가면은 유대인들이 하는 호텔들이 있습니다. 거기는 엘리베이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유태인들을 위한 그런 그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그 엘리베이터는
유대인들이 타는데 어떤 엘리베이터냐면은 전층을 다 씁니다. 그 엘리베이터는 1층부터 시작하고 다 열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미국에서 이제 유명한 얘기죠. 유학생한테 유대인 친구가 그러는 겁니다. 주일날 전화 온 거예요. 토요일날 전화 온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전화 온 것도 아니에요. 집으로 왔죠. 집으로 와서 가스불을 좀 켜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인 친구 가서 가스불을 켜줍니다. 가스가 한 번에 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친구가 우스운 거죠. 뭐냐? 네가 돌리면 되는 거 왜 나를 불렀냐 그랬더니 안식일 내는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 거야. 그게 유대인입니다. 대단한 거죠. 그 안식일 엘리베이터는 뭐냐면은 그 유대인들이 타는 건데 전층을 다 쓰는 거예요. 이거 층도 못 누릅니다. 그 사람들 거기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게 안식일이고요. 그들의 율법이고요. 굉장히 많은 그런 율법적인 제약이 있습니다. 오늘 그러나 주님은 그런 상황에서 그런 율법을 정면으로 위배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 배고픈 자들을 먹이시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요, 안식일날 그 밀을 먹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안식일날 막 마음대로 자유하게 막 여행 가고 막 마음대로 하라는 게 아니라 오늘 주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렇게 오늘 좀 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아멘. 자, 3, 4, 5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더라. 아멘.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볼 때 주님은 일부러 그렇게 보이게 그걸 몰래 비벼서 먹을 수도 있는데 그거를 대놓고 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걸 통해서 주님 말씀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왜 당신들의 제자는 이렇게 안식일을 어깁니까? 라고 물어볼 때 주님은 다윗의 일화를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이 그 안식일에 밀밭에서 그 밀을 먹고 또 제사장들이나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빼갖고 부하들한테 나눠준 일이 있죠. 근데 아무도 다윗에게 아무런 말도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로는 다윗은 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사울 밑으로, 두 번째로 그 나라에서 강한 사람이에요. 영웅이었습니다. 그리고 부하들도 있어요. 권세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렇게 해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이고, 두 번째는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런 검증이 그들 안에서 되었기 때문에 다윗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다윗을 말씀하시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다윗도 그렇게 했는데 내가 다윗보다 높다. 나는 이 안식일을 만든 사람이다. 내가 이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그 정도의 권위를 갖고 있다. 이것을 세상 속에서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가령 제가 예를 듭니다. 큰 중식당을 하는 주인이 있습니다. 그 집은 그 정책상 어떤 고급 요리를 먹어도 군만두 하나 내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중식당은 절대로 내오면 안 됩니다. 아무리 단체 손님이 와도 비싼 걸 시켜도 군만두를 내오면 안 돼요. 큰일 나요. 군만두부터. 그런데 어느 날 그 주인의 친구들이 왔습니다. 그 주인의 친구들이 와서 짜장면을 하나 시켜 먹는데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그 테이블당 탕수육과 요리와 군만두를 서비스로 넣어주는 거예요. 항상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가 어떻게 될까요? 거덜나는 거죠. 그런데 그 식당 주인이라면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구절을 그렇게 이해하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병을 고치셨습니다. 9절 말씀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아멘. 실제로 지금은 안 그렇지만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식일에 가축이 운동에 빠집니다. 그러면은 주변에 그 이방인들이 있으면은 도와달라고 해서 가축을 빼내지만 이방인이 없으면은 가축이 죽어도 못 건드려요. 그런 사람들이 유대인입니다. 아주 지독한 사람들이죠. 그런 일을 하는 것을 부정타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안식일에 병을 고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 옳으냐.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안식일은 구약의 안식일과는 개념이 다른 새로운 안식일인 줄 믿습니다. 주일날 우리는 병을 고쳐야 됩니다. 교회에서 병을 안 고치면 어디서 고칠까요? 우리는 주님이 주신 착한 일을 행해야 됩니다. 주일날 병을 고쳐야 됩니다. 직분을 받으신 분들은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내 능력으로 하는 거 아시죠? 주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그가 채찍에 맞고 그가 징계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병은 치료될지어다. 주님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임할 때 병이 치유될 줄을 믿습니다. 교회는 병을 고쳐야 됩니다. 귀신을 어디서 내쫓을 수 있을까요? 내쫓을 수 없습니다. 교회에 오면은 교회에서 그 선한 일을 행해야 됩니다. 어떻게 귀신을 내쫓아? 그런 일을 해? 교회가 깨끗해야 되는데 교회가? 아니요. 예수님의 사역은 말씀 전하고 병 고치고 귀신 고쳤습니다. 축사했습니다. 귀신을 내쫓았어요. 나중에 예수님의 말씀을 좀 보시면 알 것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말씀을 전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지저분하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병자의 친구였습니다. 귀신 들린 자의 친구였습니다. 나중에 보면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중에 귀신 들렸던 사람들도 많이 나오고 병 들었던 사람들도 많이 나옵니다. 주일날 병을 고치십시오. 할렐루야. 주일날 귀신을 내쫓으십시오. 할렐루야. 그게 교회가 행해야 될 일입니다. 안식일을 수동적으로 있으면서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안식일은 이제 새로운 안식일입니다. 구약의 안식일은 수동적인 것이고 제약적인 것이라면은 신약의 안식일은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능동적인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병이 고침을 받는 것입니다. 귀신이 내쫓겨지는 것입니다. 세술에 취한 그 능력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으로 흘러내려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술 취한 것처럼 세술에 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에 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 너무 적어요. 이게 뭐 지금 죄송합니다. 설명을 좀 잘못하고 있나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성령에 취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에 완전히 잠겨야 돼요. 그래야지 그냥 걸을 수 있어요. 이게 설 잠기니까, 발목 잠기니까 가다가 넘어지고 가다가 넘어지고. 완전히 푹 잠겨야지 그냥 쫙 하는 거예요. 쫙. 주님 손잡고 쫙 가는 겁니다.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완전히 푹 잠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술에 완전히 취하면 사람이 정신을 잃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새로운 인격이 나타난다고 그러죠. 갑자기 막 우울한 사람이 웃기 시작하고 노래를 못하는 사람들이 막 고음이 올라가기 시작하고 새로운 인격이 나타나는 것처럼. 술에 조금 취할 때는, 근데 술에 많이 취하면 음주운전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나요. 새로운 인격이 있기 때문에 그게 막 사고를 치는 거죠. 그러니까요. 성령도 마찬가지. 우리가 자꾸 이렇게 왔다 50% 계속 싸우는 거예요. 성령과 육체가 계속 싸우는데 성령에 잠기면은 그냥 성령이 이끄는 대로 그냥 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취해서 가는 것입니다. 참 평안이 임하는 것이고 참 기쁨이 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사람 눈치를 안 보는 겁니다. 그 사람이 버릇없는 게 아니에요. 누가 위대합니까? 누가 더 높은 권위를 가졌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예수.
성령님이 이끄시는데 눈치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질서를 더 지키겠죠. 그렇지만 내 기도를 누가 어떻게 생각할까? 그게 뭔 상관이에요. 내가 지금 주님을 붙잡는 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지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주님이 내 인생에 개입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내 치욕과 내 부끄러움을 가리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무릎 꿇어야 되고요.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새로운 안식일의 개념, 구약의 안식일의 개념이 아니라 이제 신약은 새로운 안식일, 부활의 또 주님의 명령, 그리고 성령의 강림, 놀라운 것들이 합쳐져 있는, 놀라운 것들을 인해서 계속 시작되고 있는 새로운 안식일의 개념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일날 병을 고쳐야 되는 것이고 귀신을 내쫓아야 됩니다. 구약적 안식일을 지키는 교회는 어림없습니다. 제약만 하는 교회는 능력이 없습니다. 거기는요,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새 술에 취한 것입니다. 새 포도주를 마십니다. 새 부대를 가져야 됩니다. 새로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 됩니다. 새로운 은혜가 임하려면 마음가짐을 새롭게 변화시켜야 됩니다. 새 부대를 만들어야지 새 포도주를 담을 수가 있는 겁니다. 새 예루살렘, 새 은혜가 내게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일날 생명을 구해야 됩니다. 주일날 주님의 일을 행해야 됩니다. 생명을 구원해야 됩니다. 주님 오늘 손 마른 자를 고치십니다. 그 손이 낫게 된 것입니다. 깨끗하게 치유된 것입니다. 주일날이니까 그냥 하면 안 돼, 안식일 거룩하게 지키자, 이런 개념이 아닌 것입니다.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가난한 자도 오라, 아픈 자도 오라, 환난당한 자들아 내게 오라. 내가 쉬게 하리라. 고치리라. 기름을 부으리라. 가난한 자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예수님은 오신 것입니다.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려고, 아픈 자, 힘든 자를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는 주님의 말씀이 옳은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옳은 거죠. 새 예루살렘이 시작된 것이고 구약의 제사는 이제 끝났습니다. 성전은 이제 몇십 년 뒤의 일이지만 성전은 무너져 버린 거예요. 성전의 제사는 끝납니다. 성전의 시대가 끝나는 거예요. 이제는 성령의 시대가 임한 것입니다. 성령과 교회의 시대가 임한 것입니다. 전통에 매인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식이나 경험에 매여서, 전통에 매여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요, 혼에 묶인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혼이 나쁜 게 아닙니다. 혼이 좋은 것입니다. 지식이나 어떤 정서적인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혼이 나를 주도해서는 안 됩니다. 혼만 발전돼서는 안 됩니다. 이 혼은 영의 가르침 속에, 영의 지도 속에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영의 지도를 받아야만 되는 줄 믿습니다. 혼이 영의 지도함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엄청난 일이, 엄청 재앙적인 일이 이 세상에 임하는 거예요. 그러나 혼이 마음대로 일을 하기 시작하면 주님의 일을 회방하거나 방해하는 존재가 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의 독재자들이 갖고 있는, 유명한 히틀러나 그런 무솔리니 그런 독재자들이 갖고 있는 세 가지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독재자들은 인간적인 매력이 있다고 합니다. 인간적인 매력이 없으면 독재를 할 수가 없답니다. 두 번째는 잔인하다는 겁니다. 가차없이 죽인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똑똑하다는 겁니다. 세상에 멍청한 독재자는 없다는 겁니다. 독재하는 사람들 다 똑똑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사울이었을 때, 예수를 모르고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였을 때에 그 사울을 멍청하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는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최고의 대학을 나온 사람이었습니다. 정치계에서 있었던 사람입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명문대 졸업생의 정치계에서 일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러나 그의 혼이 그를 주장하기 시작하니까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를 죽인 것입니다. 히틀러가 혼이 이끄는 대로 하니까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유대인 집시들, 또 유럽의 많은 집시와 거지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죽여버렸습니다. 살인마가 된 거예요. 그런 사람이 요즘 안 나온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러므로 철저히 영의 주도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문제가 많은 그 다메섹에서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는 2번 깜짝 놀란 것입니다. 한 번은 눈이 멀게 돼서 깜짝 놀란 것이고, 두 번째는 자기가 그렇게 충성하는 예수님이 자기에게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깜짝 놀라는 것이죠. 자기는 예수님을 위해 살고 있는데 내가 무슨 예수님을 핍박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반대되는 일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핍박한다는 말은 뭡니까? 넌 지금 마귀의 짓을 하고 있다. 사울이 2번 놀란 것이, 왜 사울이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까? 영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진리의 영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과 같이 동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혼의 지도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과 반대되는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게 되고 성령 충만함을 받음으로 그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철저히 우리의 생각과 모든 것들을, 육체를 주의 십자가 앞에 우리가 무릎 꿇려야 되는 것이고 복종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철저히 영이 주도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혼은 영의 권위에 굴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성령님께 복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님의 흐름을 따라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